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살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듣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값진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오늘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살고 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죽는 그날까지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일 본문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오늘 큐티 본문을 좀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중에 이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창 한국에 소개될 때만 해도 이분 직업이 동기부여 강사였는데 지금은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분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접했던 게 30대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정말 그 유학을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공 야망 때문에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는데 사실 그때 저에게 돈이 없다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집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은 고사하고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하는 검도학원도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집 근처에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그 공립체육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자보를 보니까 그 체육관에서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검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그 사설 검도 학원을 다니려고 하면 한 달에 9만 원? 못해도 한 10만 원은 내야 됐기 때문에 그걸 2만 원에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용기 내서 어머니한테 말해봤거든요. 근데 웬걸요? 어머니가 2만 원? 뭐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서 등록한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루에도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굉장히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몰입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어머니 생각에는 그래 한번 그런 것도 경험해 봐야지, 취미로 해봐라 이러면서 보내주신 건데 얘가 너무 열정이 타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이러다가 얘가 완전히 진로를 검도로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는 그걸 뒷받침해줄 경제력이 없고 그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검도를 그만 배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을 정말 잊지 못하는 게 겨우 2만 원 때문에 너무 재밌게 하고 좋아했던 검도를 그만두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오던 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이런 경험을 계속하게 되니까 저도 저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뭘 할 때면 아예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은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지원할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망을 걸면 늘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소망을 안 갖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변수는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늘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 부모님이 도움을 안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유학의 꿈을 접고 아버지를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를 길러주신 교회고 제가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접고 돌아왔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검도를 그만두고 서럽게 울었던 그 감정이 또다시 올라오면서 30살쯤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 안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 꿀수록 그 꿈이 나를 아프게 할 것이고 꿈을 꾼다는 것의 결론은 지금 같은 좌절이고 상처밖에 없다. 나는 성장하기에는 내 인생은 유리천장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이 한국에 닉 부이치치라는 이 인물이 처음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던 그 처음 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두 팔이 없어요.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왼쪽 다리가 있긴 한데 왼쪽 다리도 그냥 흔적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흔적만 있지 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것은 몸통하고 머리밖에 없는 굉장히 기괴한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에 그 외모를 봤을 때는 정말 괴상하다, 그런 식으로 외계인처럼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 너무 밝은 거예요. 나보다 밝은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다 정상이잖아요. 모든 게. 근데 나보다 훨씬 밝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사진을 띄워주면서 일상을 보여주는데 그 몸으로 바다에서 서핑하고요, 드럼 치고 심지어 골프도 치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너무 귀한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너무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팔과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방법을 찾아요.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 육아를 할 때 자기 몸에 맞는 포대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아이를 자기 목에 걸고 이 아이를 계속 봐주는 거예요. 노래 불러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고 목에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처음 보던 날.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밝은 삶을 살았냐? 당연히 그게 아니죠. 이분이 어려서 지각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내가 남들하고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애들은 5살만 돼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남과 나의 외모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딸이 지금 7살인데 요즘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다른 아이보다 키가 너무 작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요즘 얘가 이제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안한데 제가 키가 안 커서 얘는 별로 키가 안 클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5살만 돼도 외모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열등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분이 팔다리가 없어요. 얼굴하고 몸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우울증에 걸리게 됐고 그러다가 8살 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했어요. 8살 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 충격과 공포를 이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믿음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내 몸의 약점과 이 고통이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희망을 전하는 강사가 됐는데 전 세계에서 이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가는 곳이 없는데, 한 번은 제가 봤던 게 이분이 남미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연을 들은 청소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사람이 너무 밝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남을 가르치고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애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을 애들이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닉 부이치치를 안고 한참 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닉 부이치치는 팔이 없으니까 안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람을 안아주는데 여기서 치유받는 사람이 누구냐? 팔다리가 없어서 안겨있는 사람이 아니라 팔다리가 있어서 안아주는 사람이 오히려 안기고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아, 유리천장이라는 건 없었구나. 내 마음이 유리천장인 거지 내 인생에 유리천장이라는 건 없었던 거구나. 내가 만든 거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건이 절망적이에요.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신체 조건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가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 노동도 못해요. 경쟁할 수 있습니까? 뭘로 경쟁해요? 팔다리도 없는데.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그 흔한 사무라도 하나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몸을 가졌을 때 가장 큰 절망이 뭐냐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 이거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 자신도 어렸을 때 거울로 내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불과 8살의 나이에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10수년 사이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된 거예요. 좋은 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날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의 성도님들은 행복한 날을 사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황제 자체가 미치광이 네로였고 어느 날 이 미치광이가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웠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사는 날 내내가 불안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해야 됐지만 이 제국 전체가 이 기독교인을 이 적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주는 공권력이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회색이죠. 아침에 눈 뜨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욕을 먹으려나? 오늘은 누가 나에게 침을 뱉으려나? 오늘은 내가 어떤 거절을 당할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회색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시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기독교인이라고 진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진료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거절을 당하고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왔냐고 하니까 기독교인이라서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헌을 보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게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아이 성적도 오르고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경험을 한 게 아니고요, 시험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인생에는 파도가 몰려오는데, 여러분, 파도라는 것이 올라가는 파도도 있겠죠. 있으나 내 몸이 바닥으로 쑥 꺼지고 낮아지는 파도는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런데 그 파도가 한 번 오고 마냐? 여러분, 어른들한테 여쭤보십시오. 그 파도가 한 번 오나? 아니요. 인생의 바다라는 섭리는 그렇지 않죠. 나를 낮추고 집어삼키는 인생의 파도는요, 인생을 사는 내내 여러 번 와요. 여러 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오늘 이 3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장 10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이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전되면서 좋은 날 보게 되는 날이, 이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게 되는 날이 와요.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맨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만 지는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서는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인생을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3장 14절이 표현하는 바 복 있는 자가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특자의 시간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시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도 분명히 현실이고, 이 시간도 말할 수 없이 소중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그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성도는 이 땅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서는 구원의 인생을 살지만 이 땅에서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조에라는 말과 비오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오스는 심장이 뛰고 세포가 분열하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조에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노래하고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상생활을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라는 말은 이게 조에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늘 네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오는 것은 택자의 인생에서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개입을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나의 노력이에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막 사는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냐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구조예요. 인간이 협력을 안 해주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자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두 개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10절을 이어서 쭉 보시면요, 결국 메시지가 하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당장에 그치라는 거예요. 왜냐? 12절이 말하는 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지만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에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처음으로 당신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당장의 그 악한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큐티하면서 그 요셉 안에 있는 그 외모로 사람 차별하는 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그 설교를 할 때쯤에 제 마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 11절 말씀처럼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에 화평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 같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너무 무지한 사람이라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에 화평이 깨진 것은 분명한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깜짝 놀랄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네가 살아오는 날 동안 외모로 사람을 차별했으니 그 삶의 결론으로 오늘 네가 괴로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음성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것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죄가 무슨 상관인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가만히 띵크를 해보니까 그 정답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살면서 외모를 가지고 가장 차별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제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아버지는, 당신은 다른 목사님들처럼 왜 대형교회 목사가 못 되셨는가? 왜 당신의 목회지는 이렇게 초라한가?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더만 왜 아버지의 목회는 사람들이 떠나는가? 왜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 사랑받아서 좋은 양복도 좀 입고 좋은 차도 타더만 왜 아버지는 늘 그렇게 승합차만 타고 다녀야 되는가? 왜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말로 할 수 없이 초라한가? 왜 당신이 굳이 나의 아버지여야 되는가? 나는 아버지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외모로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제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제 외모, 저의 살아가는 날들이요, 평범합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전에 제 아버지의 인생을 초라한 삶으로 규정하고 제 아버지의 삶을 향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아버지를 외모로 차별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모, 아버지의 인생을요, 당신 인생은 초라해, 보잘것없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저 또한 작아지고 저 또한 아버지처럼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삶을 향해서 당신의 삶은 초라해 라고 했던 그 언어가 저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성취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패하고 초라해지면 제가 저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내가 아버지한테 뱉었던 말들이 어느 날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버지만 외모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도 외모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성취가 있을 때는 내 자신과 그렇지 않을 때 내 자신을, 내가 나를 너무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면서 복된 날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중심의 시작에 언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남들에게 뱉었던 그 말들은 언젠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만약 내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요,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아이도 나에게 책임 전가해요. 나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내가 남을 무시하고 내가 복수를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요. 반드시. 그러니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언어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데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는 방식이 뭐냐? 그 성경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왜냐? 성경적인 것이 가장 인격적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회개 언어로 바꾸고 용서의 언어를 반드시 써야 돼요. 왜냐? 내가 던졌던 말씀의 언어가 어느 날 내 위기의 순간과 내 고난의 순간에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면서 내가 넘어졌던 날 내가 썼던 용서의 언어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 또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날 내가 던졌던 회개 언어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대로 임하면서 온 가족이 자기 죄를 보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당장 내 입에서 남을 향해 던지는 이 언어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인격적인 언어가 뭐냐? 사람 살리는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당장 육신의 언어, 악한 언어를 그치고 말씀의 언어로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그 언어를 쓰세요. 그러면 그 언어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아오면서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좋은 날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복된 인생을 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삶과 사역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사역이 열심으로 행하는 선이 너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 최근에 이 말씀을 놓고 저에게 있었던 일을 또 하나 이제 오픈하자면,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 죄를 다루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예민한 죄를 다루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욕을 듣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상처 치유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 해주고 이러면 제가 욕 먹을 일이 없어요. 저는 구원하려면 죄를 찔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하는 와중에 죄를 찌르니까 그 과정에서 이 훈련하다가 욕 먹고 처방하면 욕 먹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그 적용점을 드리면 좋아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제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거 만약에 해서 잘못되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또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상 듣는 말은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하면 원망 듣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원망 듣고, 바꾸면 바꾼다고 원망 듣고, 안 바꾸면 안 바꾼다고 원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언어가 제 안에 쌓이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제 안에 느껴진 게 뭐냐면, 금요일에 약간 이 탈진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앉아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가만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계가 왔다. 에너지가 없다. 달릴 수가 없다. 갑자기 이런 탈진하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 느낌을 받은 6월 17일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 죄송한데 말씀 중에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날 좀 머리를 식히려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유키즈 온도블럭에 구미에 사시는 임천숙 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줄을 몰랐어요. 제가 무식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구미에 사시는 임천숙 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 스토리를 가만히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두 가지 고통이 있었대요. 일단 학교를 가면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한마디로 왕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따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내가 왕따를 당하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지 이분이 그냥 너무 쿨하게 오픈하는 게 70명 중에 68등을 했대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70명 중에 68등을 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사람들이 임천숙 씨를 보고 넌 바보라고, 넌 바보라고 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요 바보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구나, 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나를 바보로 알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른이 돼서 이런 분이 이제 미용실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식사를 못하는 애들이 가끔 미용실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걔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부터 걔들한테 밥 먹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육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딱 들어오면 밥을 먹다가 숟가락 하나를 딱 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떠 이러는 거예요. 빨리 밥 떠. 숟가락 하나를 더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일이 커지면서 이분이 밥을 많이 할 때는 40인분까지 해봤대요. 40인분까지. 애들이 소문 듣고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가난하신가 봐요. 방이 2개밖에 없는데 또 갈 데 없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식구들은 방 하나를 쓰고 나머지 이제 방은 갈 곳이 없는 애들한테 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타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힘써서 선한 일을 했거든요. 9절 말씀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욕먹을 때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악한 세상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에게 너무너무 예쁜 연예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자기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꿨어요. 임시성으로. 왜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엄마고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엄마 딸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자기 엄마의 성을 따라서 임시성으로 살고 싶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존경받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어릴 때 70명 중에서 68등을 했고 왕따를 당했던 그 엄마를 이 딸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고 난 엄마처럼 살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엄마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구미에서 얼마나 유명인사가 됐는지, 처음에는 그 아이들한테 밥 먹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미용실 문을 딱 열었는데 난 머리 자르려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막 15명이 우글우글. 뭐야? 그러면서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밥 먹이다 보니까 생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연을 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이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면서 이분이 더 이상 사역하는 게 힘들지를 않은 거예요. 돕는 손길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뭐죠? 이분이 힘든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너무너무 보람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심지어 내 딸이 나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좋은 날을 보게 됐어요. 왕따를 당하던 소녀가,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 사람들한테 너는 바보라고 비난 듣고 무시당하던 그 소녀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딸에게 존경받고 심지어는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좋은 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날이 진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열심으로 선을 행한 거예요. 열심으로.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존경받게 되고 내가 TV에 나가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냐고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열심으로 선을 행한 거예요. 열심으로.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니까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았는데 그 끝이 안 좋을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날을 보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한 14분짜리인가? 그 임천숙 씨의 사연을 딱 보고 있는데 와, 이게 완전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야, 만약에 그래 막말로 네가 욕 먹는다고 하자. 근데 네가 먹는 욕이 네 죄의 결론이면 잘 들으면 되고, 아니 네가 죄인인데 욕을 안 들으려고 했냐? 만약 네 죄의 결론으로 욕을 듣는 거라면 잘 들어. 그럼 내가 구원할게 그걸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네가 오늘 듣는 욕이 의를 위하여 듣는 욕이면
내가 그걸 복으로 바꿔줄게. 내가 그걸로 내가 좋은 날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욕은 손해가 아니야. 죄 때문에 당하는 욕이면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드는 욕이면 좋은 날 보게 되는 이 징조니까 너 욕을 잘 들으라고. 와,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너무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요, 그거 한 편 보고 어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탈진하는 게 사라지고 갑자기 마음에 힘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욕 듣는 게 내 인생의 복이구나.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욕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욕 잘 먹고 원망 잘 들어서 장차 좋은 날을 보고 이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이렇게 맘 먹고 또 욕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욕할 일 없는데 억지로 욕하지 마세요. 욕 듣는 거 힘들어요, 저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택자의 인생이라는 건요, 아무리 욕을 먹고 고난을 받아도 의를 위해 살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복으로 바꿔주세요. 죄 때문에 욕을 들으시면 그걸로 구원받고요, 의를 행했는데 욕을 들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이건 성경에 기록된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루를 열심으로 언어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셔서 나의 사는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말로 할 수 없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의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시고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내 마음에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의 언어를 가장 인격적인 언어인 말씀의 언어로 바꾸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자면 먼저 내 안에서 악한 언어를 끊어내고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인격적인 언어인 말씀의 언어로 내 언어를 바꾸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언어가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너무 상처받고 탈진해서 오늘도 선을 행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날 보기 위하여서, 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힘써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언어를 말씀의 언어로 바꾸고 힘써 선을 행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